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효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심적 혹은 신앙적 변화가 있었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요단강 같은 큰 문제 혹은 시험, 이것들을 믿음으로 건넜을 때 우리에게서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변화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행위가, 의도적인 행위가 눈에 띄는 결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매일 야채즙을 먹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 이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 효과를 본 겁니다. 몸의 건강 개선이나 혹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얼굴이 좀 시꺼매가지고 별명이 깜시였습니다. 깜시.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좀 그리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 주산학원을 다닌다고, 자기가 주산학원을 다녔는데 주산을 배우고 나서부터 이제 막 이래 수업 시간마다 요래 하더니 암산하는 거죠. 하더니 수학 산수 시간만 되면 너무 잘하는 겁니다. 계산도 잘하고 점수도 잘 나오고. 전에는 잘 못했는데 주산 배우고 나서부터 뭔가 효과 나타나서 그건 이제 주산을 배운 효과가 되겠죠.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도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맨날 엎드려 잤습니다. 엎드려 자는데 이어폰을 끼고 자는 거예요. 저희 뭘 이렇게 듣나 들어봤더니 빼가지고 팝송을 팝송. 그 당시 이제 팝송을 이제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모의고사를 보면 듣기 평가를 이렇게 잘 보면 듣기 평가. 영어 듣기 평가 보면 다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고 있고 나는 틀렸는데 참 보면서 좀 뭐라도 하나 하면 제대로 하면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어떤 일이든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도 효과가 있죠. 복음의 효과.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극적인 이런 이 변화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중간에 겪은 사람들은 굉장히 큽니다. 사경의 기도도 와서 설교하셨던 고성남 목사님, 이제 예전에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겁니다. 내가 이거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으면 어디 가서 교수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걸 증거하는 사람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야 되겠다. 결심하고 박사학위 던지고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안기부에서 잡아갔답니다. 이거 국비로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이거 돌아오다니 사상이 불순하다. 그래가지고 몇 차례 불려가지고 취조를 당했는데, 간접적으로 드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동일하게 똑같은 말 하니까 통일성 있게 얘기를 하니까 풀려졌다고.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명예면 명예 혹은 그 당시에 부면 부, 사회적인 그런 엘리트 코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 박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났을 때 복음의 효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현장 앞에서,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과연 건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큰 난관과 시험 앞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직면했던 그 문제였던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떤 효과, 어떤 변화가 이와 발생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옛날에 그들이 그랬다더라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죠. 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러한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건널 때도 동일한 효과, 동일한 변화가 있을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실제 또한 재현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살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큰 시험과 문제를 믿음으로 건너게 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첫째는 영적 실력의 향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실력.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가? 있죠, 당연히. 영적 실력이 무엇인가? 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인데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능케 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큰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워해봐야 무슨 일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전에는 교회에 한다 그러면 관심 바뀌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가고 봉사한다 그러면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했는데 이제는 같이 참여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영적 실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죠.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되었다.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고 나서 그 마음속에 더 큰 부담감, 더 큰 책임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에 모세를 따라다닐 때 쉽게 말하면 수행 비서와 같이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았는데 모든 책임이 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내적 심리 상태가 두려움에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러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영적 실력의 향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가나안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요. 또 백성과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요.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단강,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건넌 후에 이런 것들이 전에는 어려웠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으로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실력 향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이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키가 컸다는 게 아니겠죠. 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권위, 권세, 혹은 영적인 위엄, 실력 이런 것들이 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 자신도 자기 자신이 성장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도력의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러한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명하기를 이제는 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명한 겁니다.
이제 올라오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전에는 가나안의 적들을 두려워하고, 사실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가나안 적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그 형제들 혹은 백성의 유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또 컸을 겁니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고 또 크게 하시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라 라고 명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 이러한 권위, 이러한 실력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큰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에 같이 있던 그 룸메이트에게 있던 그 전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청년부를 맡았고 저는 이제 초등부를 맡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생각이 어떤 교단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생각이 깨어있고 보통 설교를 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하고 하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반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목사님이 사상과 그 교단의 방침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본인이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청년을 이제 맡게 된 거죠.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가지고 제 나름도 하겠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분이었고 따르던 선배였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쉽게 말하면 가르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청년들도 굉장히 따랐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첫날 딱 설교 중에 이제 고린도서 말씀 통해서 심는 이와 물 주니니 잘하게 하신 하나님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할 자신이 잘할 자신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이제 한 자리 깔고 간 거죠, 사실은. 겸손한 척 하려고 그랬 것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그 어떤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고. 이거 잘하겠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 한마디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년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청년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담대하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청년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끌어 갔는데, 이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만 하게 되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전에는 할 수 없던 그 일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실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실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외적인 그런 것만 증가할 게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그런 영적 실력들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쉽게 분노를 했으면 이제는 분노하는 것도 좀 절제를 하고, 전에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를 잘했으면 이제는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그 작은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야채도 팔고 이제 과일도 팔고 하시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좀 험한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느 한 아파트 앞에 가지고 그 야채를 파는데 콩나물 몇천 원씩 이렇게 파는데, 그 어떤 한 분이 콩나물 사다가 2,000원 어치 살려는데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 아줌마가 이 콩나물 팔아가지고 몇백 원이 나온다 깎아달라고 그러냐고, 사기 싫으면 저리 가라고 호통을 치면서. 근데 이제 본인 말이,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즘은 달라 그러면 더 준다고. 요즘은 이제 자기 마누라 부인이 못 주게 하는데 전에는 사람이 참 마음이 좁고 그 1,200원 그것 때문에 용납을 못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마음으로 좀 여유로워지고 넓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어렸을 때 혹은 초신자 때 그럴 때보다 신앙의 연륜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야지 점점 얕아지게 되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도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자라면서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도 철부지같이 부모 속만 쓰이고 그러면 얼마나 아픔입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그런 철부지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일들을 좀 하고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거 이제는 기도를 하고 전에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좀 용납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실력들이 향상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통과한 요단강과 같은 큰 시험들, 큰 난제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난 안 그럴 거야. 난 그냥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 고집 꺾기 전에 우리가 먼저 꺾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들이 향상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요단강 도화와 같은 큰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고 나갔을 때 어떤 변화가 발생하겠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나 제사장들 또 그 백성들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에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그러한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고 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시면 좀 더 가고 싶어도 멈추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놀랍도록 꼭 필요한 것을 그때 주셨고 꼭 유익한 것을 그때 내게 주셨고 그때는 싫었는데 그때는 이거 내 실패,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유념해서 볼 것인가 하면 이 제사장들이 언제 올라갔는가? 백성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보니까 여호수아 4장 16절에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보게 되면 처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갔죠. 그 중간에 서서 그 마른 멈춰진 그 강을 백성들이 건넌 겁니다.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죠? 다 건넌 다음에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바깥에다 세웠고 길가에다 세웠고 또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 다 올라갔는데 이제 그만 끝내고 올라갑시다 라든가 이제 우리도 좀 올라갑시다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이 있을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도 1분만 늦게 나와도 왜 안 나오냐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한데 신앙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성급함, 그 조급함,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사실 일을 그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들도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서 있는 그곳이 물이 멈춰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나갔고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돌을 세워놓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만일 일 끝났다고 움직여버렸으면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그곳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올라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도로 흘렀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율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이 이제 그 사르단 아담 변방읍에서 멈췄다 그랬죠. 거리가 한 23km가 된다 그럽니다. 요단강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녀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요단강 그 보고 실망했다고. 요단강 뭐 대단할 줄 알았더니 졸졸 시냇물이었다고. 이게 요단강이 발원지에서부터 바다까지가 약 고도가 200m입니다. 200m이기 때문에 거의 경사급하죠.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구불구불 내려가기 때문에 직선거리는 약 200km인데 그 길이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질학자 했던 한 분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요단강이 흘러오면서 집안을 침식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바다 밑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그냥 통째로 무너져가지고 물이 막혀서 요단강이 마르게 되는 흐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1927년도인가에 여리고 지진 때 뭐 자료를 보면 나오니까 여리고 지진 때 실제로 요단강이 흐르지 않았던 몇 시간 동안 흐르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떤 비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의 역사를 이용하셔가지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는데 물이 흘렀다 치죠. 그러면 여기서 볼 게 뭐냐면 물이 제사장들이 올라오고 나니까 물이 흘렀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물이 흘러오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여기서 지금 물이 흘러 넘치려면 저기서부터 이제 물이 오는 걸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물이 저기서 위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명이 있기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저 물 흘러오는데 저기? 저 위에서부터 졸졸 흘러내려오는데? 그 당시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기 때문에 강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아무리 실개천이라도 이 홍수가 오고 그러면요. 시냇물이라도 굉장히 물살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제사장들이 못 볼 리가 없습니다. 백성들 보고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위험하다. 그것 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서만 영적인 실력이 발생한 게 아니고 이 제사장들도 영적 실력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들 눈으로 뻔히 보는 겁니다.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 그런 마음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는과 동시에 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엄청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이거 급하다, 이거 빨리 돼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우리가 아무리 뭐 여유 있게 해도 하나님 이거 급한 거다 그러면 그 급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적인
동의가 발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내 판단에 의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라사대, 그게 성경에 어디 있죠? 어제 어떤 목사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보는 성경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복음입니까?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없죠. 내가 복음에 보면 내가 가라사대.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수가 틀리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부터 우리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닌가? 내 자의적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무리 긴박하고 위급하고 급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인간적인 수를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됩니다. 요동치면 안 되고 요동치는 이유의 근본은 내가 가라사대. 자의적 결정 때문에 저기 물 흘러내리는데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오라고 안 하는가? 이러니까 마음이 이제 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한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제사장들과 같이 주의를 수고한다 할 때 자의적 판단은 배제를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산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무채 올라와야지만이 끝나는데 내가 먼저 올라와 버렸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역사가 조금 손상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는데 그래서 이 무태로 나오는 순간 물이 쫙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되었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올라가 버렸다면 그런 계획들이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믿음 안에서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큰 문제들, 큰 시험들,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를 직면할 때라도 자의적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려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들이 직면했던 큰 문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니 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서 점점 넓게 해석하는 거죠. 믿음으로 해석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가지고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별개죠. 그 사건을 당했던 사람도 달랐고 지도자도 다르고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넌 그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홍해 사건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장이죠. 23절을 보니까 2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스케일을 말하게 되면 홍해는 바다죠. 홍해는 바다고 강은 요단강은 말 그대로 강입니다.
보고 오신 분들에 의하면 이게 별거 아니네. 그냥 바다를 가는 거하고 강을 가는 거하고 이게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만일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지도력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어떤 성과나 업적이 커야 되겠죠, 당연히 모세보다는. 그래야지 봐라 하면서 나타낼 텐데 모세가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게 초라한 겁니다. 상당히 작은 거죠. 스케일을 말하면 홍해에 비할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요단강 도하의 경험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신 것이라. 만일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했다면 홍해 건넌 게 모세다. 그랬다면 이 요단강은 나다. 모세와 나 사이 비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똑같다라고 지금 결론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인간적 관점을 놓고 보면 이 비교가 자꾸 돼, 비교.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우리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생활도 지금까지 여러 숱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 또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을 것인데 이게 다 믿음으로 건넜던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 나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 여기에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작은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은 점점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 또 그 이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할 때 1세대들에게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바다를 갈랐으니까. 2세대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홍해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좀 건넌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는 없습니다. 뭐밖에 없는가 하면 돌 12개밖에. 너네 직접 못 건넜어도 돌 12개 저거 보이지? 저거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렇게 명하신 것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역사가 꽤 많이 나타나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 듣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시는 건 점점 적어질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왜 그 스무고개라고 하는 그런 놀이에서 20개의 힌트를 주고 답을 맞추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힌트만 듣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센스가 있고 명민한 사람이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만 줬어도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지만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듣는 게 중요해요. 그걸 듣는 거. 우리의 도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커스 같은 거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안전 그물망 놓고 하는 거죠. 떨어져도 안전한 거죠. 또 어떤 게 하더라도 다 펜스를 쳐놓고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활동에 제약을 받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펜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부딪혀도 상하지 않고 떨어져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학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당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애끼끼 그럴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본인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믿음으로 해결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를 믿음으로 건너게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와 변화가 발생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겁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다들 성인이시니까 점점 내 힘과 실력이 늘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더 커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내게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충분히 먹고 산다. 죽기까지 내가 먹을 거 있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그럼 우리의 빈 그릇은 하나님 채우실 거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단강 도하루 사건을 통해서 요수아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하신 것을, 함께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조치를 명했는가 하면 돌 12개를 세워놓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너희만 경험할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 그걸 가르쳐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 의존하는 것은 점점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의존도를 높이는 그 인생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그 자녀들은 요단강 건너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오늘날과 같죠. 이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있는 거가 반면에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다 보니까 모태신앙을 자라오다 보니까 신앙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워진 12개의 돌만 보고 그걸 유추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 세대를 탓할 것만이 아니고 이 부모 세대를 탓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내 자녀들이 잘못이다 이게 아니고 너의 자녀들이 가르쳐라. 우리 부모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으로 돌려서 안 됩니다. 1차적인 부모의 책임이죠. 신앙적으로 너희가 가르쳐라. 신앙적 전수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요단강 더 이상 갈라지지도 않고 12개의 돌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여져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너희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와 똑같은 경험이 전달되도록 하라. 비록 그들이 1차적으로 이 강을 건너는 이런 사건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권면과 지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도 있고 교회 교육도 신앙 교육도 있는데 이 현장에 있다 보면 어떤 경우를 보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조금은 이런 거죠. 어떤 학부모들은 와가지고 아니 애들을 맡겨놨으면 제대로 가르쳐야지 선생님들이 가르쳐야지 어떻게 한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인격적으로 좀 안 돼 보입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부모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 모양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당연히 학교 교육이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자기는 방관한 채 학교에 맡겼으니까 다 해놓아라. 아니 부모 말도 안 듣는 세대에 학교에서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에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뭘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기 쉽지만 교회가 뭘 했습니까 오늘날까지? 말씀 가르쳤죠. 방법이라서나 이런 면에서 만족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매 주일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지 다른 거 합니까? 여기에서 이 부모님들의 신앙적 책임을 우리가 열애가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 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거꾸로 던지셔야 돼요. 너는 뭐 했느냐? 너는 뭐 했느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이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이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그 부모 세대들이 안 것만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교회에도 이 부모님들의 신앙만큼이나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책임은 전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높여 살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거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뭐 취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게 하셨다. 이걸 다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이라. 이러한 가르침과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요단강과 같은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요단강 효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인데 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것이라도 이제는 영적 실력이 향상되어서 담대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 타임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여유를 가질 것이며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인을 읽어내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가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